우리가 소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클로바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여 가듯 여러분 우리도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선망하고 왜 당신만 모르느냐, 이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름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 한 나그네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왜 모르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들에게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거기 서서 머물러 서게 되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여러분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이 참 능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가던 길을 가다가 탁 멈춰서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트리거를 예수님께서 확 건드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아도 슬픔에 쌓여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판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묻는다. 가다가 길을 딱 멈추고 딱 쳐다보면서 아니 당신은 그 일도 모르고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인 줄 왜 못 알아본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상황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빛이 슬픔으로 잔뜩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에 짓눌려지고 세상의 슬픔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늘 사랑하고 내가 늘 사모했었던 그분이 내 옆에 바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상황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데 그것도 아주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저 갈릴리 가서 여러분 이제 어부지를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언제까지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가득 잡을 때까지 못 알아보다가 요한이 그시다라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벌써 그제서야 다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하러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말이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알아본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언제 가서야 눈이 떠지냐면 나중에 함께 유하사이다 하며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날이 저물었고 이제 그러니까 더 길을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여기서 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였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인 줄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과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그 모습에 마치 재현되는 것과 같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부들였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모습이 재현되듯이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 또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변화가 되는 사건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처럼 우리가 상황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함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상황을 이기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지는 대로 나약해지고 또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타협을 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상황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내가 이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로부터 이룬 모든 말씀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이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있었던 모든 말씀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관련하여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뜻을 몰랐다가 다시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처음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은 내가 알았었는데 했던 말씀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내가 다 알던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 단순한 역사책, 사람이 기록해 놓은 정보 자료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어도, 즉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들어서 알고 그 문자를 보아서 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그 진정한 의미까지는 우리가 모르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단계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만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항상 무엇을 더 들어야 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숨겨졌다는 게 뭐 이렇게 감춰졌다, 가려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만 봐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는데요.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래서 더디 믿는 자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둔하고 우리가 아둔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일까? 아니, 들어도 못 믿고 있는 것이었을까? 말씀해 보았더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하셔도 잘 믿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몰라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것이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요, 들에 핀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물며 너희랴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너희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으로 말씀에 있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만났던 그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잠시 유하게 되시는데 그 잠시 유하게 되는 그 여러분 분명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도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강권하여 이르되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잠시 유하게 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하신 행동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래 내가 오늘은 너희들과 먼저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기를 그들이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알게 돼요. 단순하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뭐 불쌍히 여겨서 같이 있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호련히 사라지게 되시잖아요. 호련히 사라지게 될 때 자기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다시 두근거렸던 것이고요,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원래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슬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한가득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뜨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저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더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거나 슬픔에 젖어 있거나 남한테 삿대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뀌어져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밤에 같이 거하시옵소서 청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들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일지언정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실망도 찾아오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분 슬퍼지기도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니까. 그러나 이 마음을요, 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마음도 굉장히 오래 갈 때가 있더라고요. 식어지는 마음 그대로 굉장히 오래 가고, 상처 입은 자의 마음 그대로 굉장히 오래 가고,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고슴도치처럼 그냥 가시를 삐쭉빼쭉 세운 마음, 이런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참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살짝 몸만 대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를 찔러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옆에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마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슬픔에 젖어 있었던 마음들이 다시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식어졌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으로 향해, 여러분 심장병 걸린 사람도 아닌데 괜히 두근거려야 되는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새벽부터 심장병 걸렸다는 얘기하니까 예전에 우리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요. 그래서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처음처럼 그냥 슬픔에 깃들어 있으면 지나가는 예수님 가든지 말든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로워지니까 주님 더 계시옵소서. 비록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았지만 내 마음을 다시금 움직이게 하신 주님 더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비로소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며 마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듯이 유월절 만찬을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다, 우리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게 되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고 싶어지고 교회에 더 있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어쩔 수가 없이 계속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서 저 땅끝까지 선교도 나가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면 영안 열리지 말라고 해도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다 증언하려고 올라갑니다. 삶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발걸음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 나의 개인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여러분 그 삶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